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에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리들 사이에서 태어난 한 새끼는 다른 오리들과 모습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놀림도 받고 또 그 무리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어디를 가나 활약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실패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동화를 참 좋아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은 내가 초라해도 언젠간 내가 성공할 것이고 내 안에는 위대한 가능성이 숨어있고 결국에는 내가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격려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인 시 49편은 바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향하여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리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백조, 그 악한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이 미운 오리새끼 동화. 우리는 이 동화를 통해서 마침내 나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의 무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서게 할 것이다.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을 흘러날 수 있는 백조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사실 우리가 세상의 부자들과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닐까요? 부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재물과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현실 앞에 성도라고 하는 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이 증거하고 있는 어떤 결과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저토록 형통하고 있는지, 왜 세상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는지, 나는 왜 믿음을 가져서 복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지, 복받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도 못하고 한 그런 삶, 그런 믿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시 49편은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해 보이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시편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귀함, 선함, 부하거나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어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 온 인류 전체인 만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허무한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마침내 나를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49편은요, 그 시 첫머리에서 백성들과 세상의 거민들 그리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는요,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재물을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그 최종적인 결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본문의 5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요, 그 재물은 결코 사람의 생명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13절에서 15절은 그 엄연한 절정에 와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요, 결국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친히 속량하시고 영접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절은요, 절망적인 그런 현실에 맞서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반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지막이 얼마나 다른지를 대조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재물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부는 곧 자기의 능력이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은 곧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들에게 있어서의 재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안전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13절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하고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성공을 의지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하고 화려하고 부러워 보입니다만 그 길의 끝이 결국은 허망한 종말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곧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도요,
죽지 않을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갈 수 있어도요, 다가오는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요,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 현세에서 자랑하고 아름답게 꾸며낸 이 육체와 우리의 화려한 어떤 거처들은 결국 옷이 헤어지는 날과 소멸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어리석은 것은 결국은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영혼보다 현재를 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살아갑니다. 본문은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바로 재물을 의지하고 허망하게 죽어간 그 본보기들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동일한 길로 달려가고 있는 맹목적인 사람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돈만 있으면 된다, 성공만 하면 행복한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앞선 세대들의 실패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바로 그런 비극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곡식을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출구하자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아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로 지금 무엇 때문에 안심하고 있나? 내 인생에서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가? 과연 무엇이 나의 진짜 안전지대인가? 만일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그리고 내 힘을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요, 우리 역시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어리석은 길,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내 마음에 내가 안심하고 있는 것이 혹여 물질이라면,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그 무엇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서 있는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원할 수 없는 허무한 것을 신뢰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실 우리는 그 길이, 그 소리가 무엇인지를 잘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듣기는 분명 들어요. 그런데 마치 죽은 자가 듣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 말에, 그 말씀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저 길을 가야 하겠는데 저 길로는 못 가게 하시니,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하시니, 그 길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를 부르는 그곳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그곳이 부럽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좋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길을 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몰라요. 마치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심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아주 좁은 것과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감추어 놓고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을 하면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원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도 하지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평생 뭐 어떤 종류의 것들을 안정적으로 공부받을 수 있는 길과 그렇지 못하고 망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반면에 거기에 단 1% 정도의 대박을 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선택하겠냐 그러면 뭐예요? 다 이쪽을 선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더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은요,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창하리라 라고 합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목자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따뜻하고 보호와 안전한 그런 인도의 상징인데,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게도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고 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그렇지요. 양은 목자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요, 목자의 인도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물과 성공을 목자로 삼아 따라간 자들의 진짜 실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동물들을 키워보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죠. 염소에게 풀을 뜯게 하고 돼지에게 먹을 것을 줘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간단해요. 잡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그 세상을 따라가고 싶은 게 바로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 목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비극적인 것은요, 그 사망이라는 목자를 따르는 삶을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줄 때 강제로 먹이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는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에 풀만 뜯으며 걸어가는 양처럼 자신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물들이 죽는 거 당연한 거죠. 사람도 죽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연현상으로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인 죽음은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동물들도요 잡아먹히기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그 다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아름답게 가꾸던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모든 거처들은 정말로 다 소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죽음을 외면해 보려고 합니다만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다가올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몰랐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요 심판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실력을 쌓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내가 죽어가야 할 천국에 대한 삶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요, 그가 열에 쓸 물건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쌓아뒀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삶,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셨을 때에 그때의 삶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죽음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재물을 의지하고 자극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내심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그 성공이 진리의 증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추종하는 나도 동일한 운명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은요,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모두가 다 오리인데 자기 혼자 백조여봐야 이게 외로만 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끼지 못함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끄는 목자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살펴야 하고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내 삶을 이끌고 내 생각을 이끄는 목자가 우리 선하신 예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목자를 따르는 성도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받을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3절과 14절이 세상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마주할 어둡고 비참한 사망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15절은요, 그러나 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이할 전혀 다른 운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 속수무책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우리 말로 말하자면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덮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인데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는요, 그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들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들을 영원한 손으로 삼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그냥 맞이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죠. 하나님께 올려갔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어떤 권세 아래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의 권세에 내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혼인잔치로 영접하시는 것과 같은 결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을 외롭고 두렵고 혼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혼자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내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버려짐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진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 1장 21절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이 계심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세상의 부자들, 권세자들의 그 득세들, 그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두렵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은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의 끝은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땅의 허무한 물질들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마침내 나를 영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깊은 확신으로 삶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자긍하다가 결국은 멸망이라는 잔인한 목적에 끌려가고 있는 길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영접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동화처럼 결국 내가 백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견디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백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오리 새끼입니다. 아무리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되었다라고 외쳐보십시오. 백조가 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리인 우리를 백조로 보십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백조가 되려면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은 데에 있어야 돼. 세상의 성공만이, 세상의 물질만이 너의 미래를 백조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국 사망의 그들이 목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올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갈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나를 백조로 보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받는 오리 새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과 실패는요 두려움과 파멸의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여 주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의 시작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느라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남들보다 덜 가진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계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로마서 8장 39절은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가난도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권세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살아가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세상에 헛된 확신, 그런 부끄러움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마침내 그 품에 안아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목자로 매일매일 삼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